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굉장히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가 않으니까 더 공허했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이제 말하면 건성으로 그러세요 이러세요 건성으로 대답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꿰뚫어서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마음을 그냥 확 하고 열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대화가 자꾸 겉돌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겉돕니다. 겉돌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의 문이 활짝 하고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자 이 여인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탁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앙적인 분이구나. 이분이 아주 종교적인 그런 분이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로서이다. 이분이 이런 분인 것을 알고 바로 나온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그리심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배경을 좀 우리가 알자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말이. 우리도 한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우리도 한민족인데 성전 같이 짓자 했더니 유대 사람들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 아니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오지 마. 거절을 하지요. 이 거절 당하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그리심산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해도 되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 어디가 맞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성전이 주전 322년에 세워졌으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는 벌써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답도 안 나오는 문제로 어디냐 저기냐 장소에 대한 문제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야. 지금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이 말을 듣고 그냥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영접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냥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4장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얽매이지도 않고 장소에 얽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영이시니 이거예요. 육체야 뭐 있는 그 자리에만 있지만 영은 모든 것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다라는 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에 계시는 건물이나 이 지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라는 것은 엉뚱한 지식 가지지 말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대상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이게 첫 번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순서대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 영이시니까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니까 뭐 굳이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 영이신데 뭐하러 교회 가서 꼭 드려야 되나? 어디에도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인데 왜 꼭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뭐 나 혼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영이신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 그럼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서 모든 것은 다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본질이 있어요. 예배는 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일이든 평일이든 얽매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장소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이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또 동시에 참된 교회가 되기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모든 인간에게 다 부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사회학적인 용어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회를,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것이 뭐 사회학적 용어를 쓰지 아니하더라도 성경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참된 공동체가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공동체와 예배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예배만 드립니까? 공동체와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니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고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 말할 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서 말합니다.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복수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면서도 공동체 예배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려는 동시에 진정한 공동체도 함께 찾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을 더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논쟁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왜 예배가 아닙니까? 당연히 예배죠. 온라인 예배가 왜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하나님 명이신데 어떠한 방법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는 그것이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개인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개인의 예배는 하나님 다 받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바라볼 때는 예배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너무 퍼져가지고 정말 아무 손쓸 대책이 없을 때, 이럴 때에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는 본당이 올 수 없지요. 혹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서 주변에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요, 더 깊은 예배요, 참된 예배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피치 못하게 개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참된 교회요, 참된 예배를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는 필수적으로 회복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당연히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은 얼마간은 우리가 괜찮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얼마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 예배를 계속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는 영으로 예배하라 말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다른 말로 너희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허투루 예배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실 뿐더러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생물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그 어떤 물체, 하나님 물체가 아니시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할 때에는 건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인데, 금속 조각일 뿐인데 먹어서 한들 건성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실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끝나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먼 훗날의 미래에 나는 오실 줄을 알아요 하면서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다른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마치 저 먼 훗날에 오실 남의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지요?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 내가 지금 먼 미래에 내가 모르는 사람, 남이 그냥 올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인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깜짝 놀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즉시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실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 죽으면 만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건성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건성건성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과거를 맞추거든요. 선지자인 줄 알아요. 좀 더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여인이 그냥 정신에 번쩍 들어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도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하고 정신에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면 우리가 어찌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함께 계세요. 지금도 오늘 이 예배도 함께 계시고 물론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다 보시고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이 찬송을 다 들으시고 실제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을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의 찬송과 고백을 다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네가 정말 그 고백이 맞느냐, 진심 어린 고백이 맞느냐, 우리의 믿음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는 이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밀한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에도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모든 진심 어린 기도를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방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이건 내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제 표현입니다, 말씀을 꿀떡하고 삼키세요. 말씀을 빙빙 돌리다가 말씀을 이렇게 날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꿀떡 삼키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그 아멘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시고 진짜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엉뚱한 지식으로 엉뚱한 것을 예배하지 말고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분을 예배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요. 아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줄 알아.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 바로 그분인데 그게 나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예배하라고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씀을 보면은 이전부터 진적부터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갑자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예배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단 말이죠. 마음속에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원래부터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자마자 곧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뭐라고 물어봤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를?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물어봤어요. 이 얘기는 벌써 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300년 넘는 이 논쟁에 벌써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냥 논쟁하는 것에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 유대인 사람들, 우리 서로 싸우는 사이예요. 당신과 나는 원수고 우리 이런 논쟁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논쟁에 대한 생각들, 만나기만 하는 이런 싸움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가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예배드릴까요를 묻지 않고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이 질문부터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모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참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단의 카펫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제단의 카펫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빨간색이 뭐냐고 무섭게 그냥 남색으로 하자고, 짙은 남색으로 합시다. 이제 카펫 색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가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색으로 하기로 했어요. 완공을 다 했죠. 예배에 들어오는데 이 빨간색으로 하자고 했던 사람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단을 볼 때마다 저거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교회 올 때마다 계속 그 색깔만 보이는다는 거예요. 색깔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색깔만 보이니까 집중을 못하겠더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자꾸 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과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내 의견이 거절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할 수도 있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좀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까지 이기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저 빨간색이 더 아름다운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빨간색이지. 뭐 카페 색깔 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게 뭐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좀 다투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까지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생각들 다 떠나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카펫이 빨간색이 못 떴고 남색이 못 떴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이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이 마음들의 연약함을 다 올려드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야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외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꼭 우리가 평일날에는 조용하다가도 주일날에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자꾸 싸워요. 왜냐하면 긴장이 되니까.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초조하고 양복은 왜 그래요? 별일도 아닌데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자꾸 주일날이 이상하게 뭔가 안 맞아요. 그거 외에도 교회에 오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끼리, 사람과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자꾸 그런 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예배드리는 내내 딴 생각을 하도록 우리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100년 해로를 하려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근데 그런 갈등을 이기면서 함께 부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부는 평생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여러분 평생 드리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평생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평생 예배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이런 것들 다 이기고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어렵고 저것 때문에 예배가 어렵고 여러분 뭘 하다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다 올려드리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참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사 헛된 마음은 다 불러 태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먼저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또 동시에 참된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두 사람이면 겨우 버티겠지만은 공동체가 함께하면 능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다 들으세요. 우리가 공중에다 외치는 소리로 흩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을 하면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 마치 먼 훗날에 만날 나도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무뚝뚝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 알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배 드릴 때에는 진리로 예배하라, 올바른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생겨요. 카펫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다 무너지고 또 조금 하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떠한 문제도 어떤 갈등도 다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예배에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일찍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시간 딱 맞춰 오지 말고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혹은 지금 내 마음속에 뭐 이런저런 마음이 있지만은 다 내가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미리 기도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지금도 많이 이미 회복이 되어서 전 감사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전 우리 성도님들, 이건 어떨지 들으실지 몰라도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나 우리 교회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 인간적으로 그러냐? 여러분 믿음의 자랑은 또 좋은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랑할 만해요. 왜냐하면 참 여러분 귀하세요. 여러분 예배 사모하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만 보여집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잘 회복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갈 생각 하지 마세요. 믿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로 물러갈 생각 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우리 예배가 계속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 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